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에 올무를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시험에 들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포도 농부 비유고 또 다른 하나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포도원 농부든 또 혼인잔치에 처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던 사람이든 그들이 다 이렇게 내쫓김을 받고 그들이 진멸당하고 그들이 이렇게 버림을 당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가 이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여서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인해서 주인이 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잘 바치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이렇게 새로 맡기게 되고, 또 혼인잔치도 참 처음에 초청을 받았지만 자기가 할 일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자기는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말 주인하고도 관계도 없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악한 사람도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도 아무나 다 이 귀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혼인잔치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쫓김을 받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 핑곗거리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에 올무를 이렇게 놓으려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 시험에 든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고, 참 우리가 시험에 든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한 것에 의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 들고, 교회에 의해서 시험 들고, 말씀에 의해서 시험 들고, 또 주의 종에 의해서 시험 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그 자체에 회의를 느껴서 시험 들고, 이런 시험 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이 시험 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시험 든 사람이냐, 또 나에게 어떤 시험 든 사람이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먼저 시험에 든 사람은 첫 번째로는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동료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면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시험 들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서로 상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아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당시에 그들을 힘들게 했던 대적이라면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참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참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 문제를 이렇게 나에게 와서 상의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가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를 찾아온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미 덥석 나에게 와가지고 교회 문제 이야기하고 죄종 문제 이야기하고 뭐 재정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면 먼저 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나한테 왔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어떤 일, 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 인간이 인간을 도와봤자 얼마나 돕겠습니까? 인간들끼리는 모이면, 다수가 모이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많은 사람을 따라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의 힘을 이렇게 모으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서로 이렇게 지지받고 격려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험 든 사람, 하나님께 시험 들고 교회에 시험 든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공격할 빌미를 찾고자 말의 올무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드러난 문제 가지고 어떤 뭐 그를 이렇게 뭐 공격할 만한 어떤 이 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그를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말이나 행동이 뭐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도 아닌데, 다만 나에게만 기분이 나쁘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에게만 뭔가 좀 이 비난받을 그런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힘들었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걸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자기들을 공격한다라는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떠한 함정을 팔 것인가, 어떠한 올무를 놓을 것인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 가는 길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그가 그곳에 빠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참 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그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 벌써 시험 든 사람인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가 있어 보일 때 뭐 정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가 말 잘못했다면 용서하려고 하고, 뭐 그런다면 최고고, 뭐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그가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뭐 이 왈가불가 이렇게 시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에 든 사람은 막 문제를 만드는 거죠. 없는 죄를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험 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은 뒤로 빠지고 제자나 타인을 앞세워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과 함께 예수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직접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은 자기의 제자하고 헤롯 왕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이 허물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사람의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들게 되면 어둠에 이렇게 막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게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건 이 헤롯 왕의 문제로 부각시키려고 하고 이 문제를 어떤 이 국민의 이 의무인 세금의 문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지금 예수님과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모든 걸 투명해야 됩니다. 모든 걸 공포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서 현재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리로 해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누구를 만날 때도 자꾸 이렇게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고 또 본인의 그러한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투명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또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를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예수를 떠나게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평범한 우리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시험에 하나님께나 교회나 뭐 말씀이나 주의 종에게 시험된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의 이 만남 자체를 우리가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쟤들은 나를 빠뜨리려고 올무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무를 이렇게 피해 가든지 아니면 올무가 있는 곳을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올무나 함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놨기 때문에 내가 그 근처에 가게 되면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내가 조심한다 그래도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그런 사람을 만나냐 이 말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므로 이 악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딱 보면은 대충 저 사람은 좀 시험 들었다.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변화되겠다. 내가 좀 예수님처럼 아주 멋지게 반응을 보이면 대응을 하면 그가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뒤에 자기보다도 더 힘있고 이 무섭고 악한 자에게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가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마음을 열고 온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잘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 악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접근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는 것이죠. 예. 그 사람 뒤에 마귀와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사람을 상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만 마귀와 상대해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 빼놓고는 사람인이라는 존재는 악한 영공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내 앞에 다가오는 존재가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굉장히 무서운 그 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깡패 두목이 나한테 어떤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냈을 때 그가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만하게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아이를. 왜? 그 아이를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어떤 그를 위해서 어떤 몇 마디 좋은 말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는 그 말을 가지고 자기의 두목인 깡패 두목에게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 자료들을 그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든 사람, 특별히 성경에서는 요한 2서인가요? 거기서 이단이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이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가 사람이기 이전에 이미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라는 거. 정말로 악한 자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막 공격을 당하고 아주 막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이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미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검찰 앞에 섰을 때 검찰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비리를 캐고 문제를 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한테는 자기 문제를 이야기해도 되지만 검찰 앞에서 괜히 이야기해봤자 검찰은 좋은 점은 하나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객관적인 것을 알려고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의 비리를 더 확실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괜히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마음 곤란한 지경에 스스로가 자기가 빠지는 그러한 이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려고 할 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에 올무를 놓으려고 할 때 혹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그 성령의 그러한 이끌림에 의해서 그에게 가장 이 치명적인 그를 공격하는 아주 이 회심의 한 방이라 그러죠. KO를 시킬 수 있는 아주 핵 펀치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좋죠. 싸울 때 내가 피해 다니는 것보다는 피해 다니면 자꾸 이렇게 계속 나를 따라올 거니까 딱 그냥 한 방에 그냥 KO 펀치를 날려버리면 승부가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시는 저쪽이 공격을 하지 않아서 제일 좋은 방법이긴 방법이 이게 뭐 바라는 거지만 이게 안 돼서 아까 말한 거죠. 내가 핵펀치를 날릴 수 있으면 좋은데 상대방이 그 뒤에 마귀가 더 세고 더 나를 여기 뭐 유도처럼 저쪽에서 공격을 하면 공격하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는요 서로 붙잡고 공격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격하면 내가 유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와의 싸움은 이 유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또 성령께서 힘을 주시면 이 권투처럼 내가 상대방의 이 허점을 강한 힘으로 때려서 KO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한 방에 끝내버리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끝냈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 제자들하고 특별히 여기 헤롯 당원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고 말에 올문을 낳았습니다. 이것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 이렇게 대항하는 그 집단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세금을 내지 않는 자기의 이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로마에게 이렇게 힘이 되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 이 세리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헤롯 당원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릴까 말일까라는 걸 했을 때는 이 분위기상, 험악한 분위기상 세금을 내지 말아야죠. 이렇게 답이 나오도록 유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도 아니고 세금을 내라는 말도 아니고 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뭐죠? 가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이 그림,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 얼굴이 누구의 여기 형상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거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해답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모든 문제, 지금 가이사에게 왜 세금을 줘야 됩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국으로 있다라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툰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불행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고, 참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에 빠졌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범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라고 명백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1조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참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려면 내가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이 계산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만하면 이만한 것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수익이 뭐 이렇게 한 달에 뭐 이렇게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50만 원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의 10분의 1인 5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 500만 원이 내가 하나님께 이 50만 원을 11조로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500만 원의 축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하나님 앞에 또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열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부어주니까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와의 문제가 있다면 로마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금 내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좋지 않은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한 2년 정도까지는 참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개척을 하다 보니까 뭐 예상 밖에 이렇게 막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이렇게 여기 막 사비로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여기 난방용품이 필요하고, 또 갑자기 또 여름이 되면 또 이렇게 냉방용품이 갑자기 필요하고, 그러면 누가 내가 교회에 이렇게 저기 신청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경비를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참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가 지금 이렇게 막 받는 어떤 이 소득이, 받은 소득이 별로 없지만, 그리고 또 받은 소득은 누가 이렇게 현재 재정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받아서 이렇게 다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너가 쓰든 말든지 11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개척하기 전까지는 11조를 참 잘 드렸는데,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 돈이 바로 내 돈이고 내 돈이 교회 돈인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제발 좀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돈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저는 거기서 필요한 생활비 조금 받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지출해가지고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조를 아주 적게 드렸어요. 액수가 너무 적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게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제가 또 헌금 모아가지고 또 교회 필요하고 또 저의 생활비로 썼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의 창을 여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어렵지?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좀 너무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문제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습니까? 11조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다 오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함으로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다 해결해주고, 국가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해결하고,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문제로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와 국가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문제는 국가와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세금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가 생긴 이유는 하나님과 너와의 문제에서 생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라고 하는 계명은 안 지킨 것인데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오늘은 특별하게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11조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는 감사 예물이 아니고 정말 그건 그 자체가 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 예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 한두 개에 대해서 감사한 제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만 11조는 어떤 특정한 한두 가지 감사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백성은 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듯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으로서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적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그들이 예수를 떠나더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외교 문제가 있고 북한과의 그러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고 또 뭐 요즘에는 뭐 노사 문제가 있고 뭐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많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나라 백성 중에 한 정말 3분의 1이라도 아니 5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만 한다면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조차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대통령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국회의원인 것이에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같은 인간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문제를 맡길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국회의원한테 맡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세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세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줍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우리들부터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만 이걸 한다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저기만 1000만 정도니까 한 5분의 1 이상은 되잖아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시고 참으로 전능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특별히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그냥 가만히 그냥 피해 다니는 게 제일 좋고 왜냐하면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인데, 이럴 때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만 드린다면 우리가 참 가이사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 우리나라 정치가들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 이러한 귀한 진리와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우리 곁에서 내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과 교회 또 주의 종에게 시험든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응하되 참으로 우리가 함부로 공격하거나 함부로 그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더 화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지혜로운 답변만으로 그를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